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방해하는 세 가지 두 번째 시간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월 마지막 주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각 셀 교회로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3주 동안이 제 평생의 삶 속에 가장 격동의 3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이제 지나면 60이 되는데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 1층에 있는 사택 조그마한 방에서 태어나고 제 평생을 아마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그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의 양심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또 전도할 수 있는, 포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헌법상에 있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도 어떤 헌법적인 변경도 없이, 법정인 어떤 개정도 없이 정부의 조치 하나로 성전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있다가 또 풀어지면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뭘 고민하느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 말을 들어야지, 또 전염병도 돈다고 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는다는 말이 신앙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생명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막히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만 예배를 안 드려도 죽게 되고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나오는 종교인으로는 있어도 신앙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신앙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종교를 갖고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 죽었으니, 신앙이 죽었으니, 종교만 갖고 있으니, 그러니 메시미디어에서 뭐라고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예배의 문이 막혀 있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과연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면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에게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3주 동안 있게 될 때, 저에게 있어서는 범칙금을 낸다는 것, 또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백 번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 하면서 천국 간다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의 심각한 고민은, 과연 초대교회 때도 박해가 있었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우리의 모든 근거이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든 교회의 원형인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교회와 또 각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셀, 우리로 말하면 그 교회가 두 개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됐고, 박해가 시작했을 때,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성전에 모이는 일들을 하다가 더 이상 박해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로 모이는, 각
그 가정에서 셀로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주 전에 제가 수요일 날 각 셀장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셀 교회로 이렇게 각 가정의 초소를 이제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3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3주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끊임없이 교회는 셀이다라는 말을 하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 대그룹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모여있는 셀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다 하는 말들을 많이 선포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것이 은혜가 될까 하는 우려사항도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깊이 있게 결단해야 될 문제는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회복되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살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너희가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은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예배드려? 라고 하는 말이 내 직장이 뺏길 수 있는 말이 되고요,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오더가 끊어질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너 교회 다니니까, 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너 혼자 밥 먹어.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자기 혼자 밥 먹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배를 다닌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이유 하나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5월 달에 통계를 보니까요, 5월 달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중에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이번 사태에 다 빠져나갔어요. 5만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중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는 말은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아내가 남편을 교회 못 가게 막고요,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들이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인데 아예 짐을 싸들고 와서 자기 부모가 교회를 갈까봐 가정에서 있으면서 절대 못 가게 감시하고 있는 일들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성경이 참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이 거짓된 말이고요, 이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정말 헛된 소리들, 이런 말들을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면서 뭐 이렇게도 신앙 저렇게도 신앙, 정말 그들이 자기의 영혼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절대 못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데 참과 다른 거짓말을 갖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또 수많은 불법의 일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향하니까 왜 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야 돼? 왜 말씀을 사랑해야 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사랑도 식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 갖고 끝까지 못 견딘다는 것, 나 혼자 어떻게 세상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완전히 이기는 법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정답이 바로 셀교회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 누구도 상상하지 않아봤죠. 마찬가지예요. 사립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산권 행사 못합니다. 법 몇 개 개정하니까 자기 재산이 아닌 거예요. 뭐 간신히 이사장으로 원장으로는 있어도 자기가 그것을 갖고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예배문을 닫을 수 있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지역 곳곳에 있는 이 건물도 언제든지 국가 소유 공공재산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중에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쓰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냥 너 주일날 너희가 신청하면 허락받고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성전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이제 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까? 나 혼자 갖고선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그때 정답이 바로 셀교회입니다. 그래서 셀교회를 어떻게 강화시킬까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셀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울까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청장년 셀은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은 셀장의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학교에 담임 목사로 있죠. 그런데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그냥 세종학교의 대표자, 행정하는 사람 그렇게 취급하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고 군집입니다. 어떻게 한 말, 한 뜻,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겠어요? 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셀교회가 작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셀장인데 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 대표자고 우리가 수고롭게 하는 일들을 당신이 좀 대신하세요, 이 정도의 차원으로 그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 견고하게 서야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셀교회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거 다 상관없고요. 또 당신이 신학 공부했느냐, 목사냐 이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셀장으로 세웠을 때, 셀의 담임 목사로 세웠을 때 그에 대한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당신이 바로 나의 영적인 리더고 당신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야지 셀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예배는 참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학교였어요. 교회 학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어른들 말씀을 나누니까 나오지 말라 문에다가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먹을 거 몇 개 던져주고 이게 뭐 사육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는 셀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학생들의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믿음이 전달되겠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의 전달을, 전수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학교 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청장년 셀원으로 있으면서 가서 봉사하고 있는 차원의 교사로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로 모이게 되면 다 셀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들이 가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 셀로부터 나온 교사가
이제 셀장이 되어서 교회 학교 셀장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자원에서 헌신을 받아서 내일부터 그 사역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들이 대부분 대그룹으로 모여있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봉사 팀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와 같은 예배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봉사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봉사팀 전체를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최소한의 부분을 남기고 가능한 한 나머지 부분들을 해체해서 다른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셀로 들어가서 셀장을 섬기고 셀 교회에 서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 대부분을 그렇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매월 둘째 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셀 교회 축제 주일로 정해서 주일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성전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셀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셀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성전 예배보다는 훨씬 더 수준 낮은 은혜를 셀을 통해서 받는다면 그 신앙은 마귀의 도전 앞에 무너져서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수준만큼 셀 예배의 수준이 셀 교회의 영적인 은혜가 올라가야 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셀 교회 축제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뭔가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경과 교회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성령과 성경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의 성령님이 다르고 한국의 성령님이 다르고 2000년 전에 성령님이 다르고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분 성령 하나님 똑같습니다. 단지 그 성령님을 내가 충만하게 모시고 있느냐,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좀 다르고 또 번역본이 좀 쉬운 성경책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례에 필요한 성경책을 읽고 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지 다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성경을 보고서 성경대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어떤 교회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의 교회됨을 내가 상실시켜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세속화가 돼서 무너지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성적인 타락과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형식만 남고 다 영적으로 신앙이 죽어버려서 죽은 교회, 4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인본주의로 예수님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헤헤호 모여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이 말씀을 지키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달라요. 그 다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의 색채가 언제부터 변화가 되느냐, 예전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해요. 자, 교회는 다 똑같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가장 편한 데 가지 뭐.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야? 정부로부터 별로 문제 안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욕 안 먹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가정 생활하고 뭐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편한 데로 가면 되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 베레아 교회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서 훨씬 수준 낮은 자기 편한 교회를 찾아가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고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지체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완전히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실패할 수 없는 것,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앞에 모신 하나님 내 우편에 와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느냐? 이유는 인생이 3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1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입니다. 거기서의 사명은 뭡니까? 모든 탯줄을 통해서 받는 그 공급받는 영양분을 갖고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비전은 10달 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뱃속의 세계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난 여기서 대충 그냥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얘야 어서 잘 자라고 나와서 만나자. 그건 못 들어본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 태아가 태어나는 순간에 죽는 거죠. 탯줄이 끊어지고 자기의 삶의 배경이었던 자궁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삶, 이생을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삶인 이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다 갖고 나온 이 DNA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삶인 이생의 삶의 사명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의 유일한 비전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일생의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으로 나올 때는 심판이 없지만 지금 이생으로 살다가 마지막 3생, 그게 그러니까 마지막 생애가 되는 거예요. 더 4생 있고 5생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마지막 2생이 맞춰지고 3생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구는 영원한 천국에 누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만드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니요. 착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라고 지옥 가게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을 가게 만들었던 이유, 지옥은 누구 보고 가라고 하셨느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쫄개들인 귀신들 보고 하나님을 평생 영원히 대적한 그들을 완전히 형벌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영원한 형벌로 만든 곳이 지옥이니 마귀 가라고 귀신들 가라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문제는요 평생의 마귀에게 끌려 살다가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알지만 꼭 예수를 믿어야, 교회를 나가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간다는 거 나는 못 믿겠어요. 내가 알아서 내 기준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그런 기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착한 일이 아니라, 또 교회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에 설교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설교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를 한다고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니 설교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몰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한테 성경을 주었어. 너 성경대로 살았어야 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교 시간에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냐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가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곧대로 믿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제대로 성경만 읽어보면 성경 말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석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 너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그냥 알아서 대충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만 나오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의 교회 갖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합니까? 그러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이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이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대해서 몸부림칩니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는 시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손잡고 가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한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마귀의 도전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도전할 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두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 도전, 성경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성경과 성령과 교회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주변은 이렇고 내 처지는 이렇고, 그게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래서 신앙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무엇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결국은 신앙을 무너뜨리는가?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이 전부 다지 뭐. 여기서 그냥 사는 것,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천국 가면 좋지 뭐. 세상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내 생각을 좀 사로잡고 가는 거예요. 너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나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에 자꾸 톡톡 부딪히죠? 왜 신앙생활에 시험 들고 위기가 생기고 흔들리고 요동하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 그게 첫 번째가 돈이에요.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에 대해서 인색한 가난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끝내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실질적인 모습, 그 염려예요. 세상살이 속에서 염려가 끊임없는 것.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인본주의인데 인정에 끌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판단하고 자꾸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염려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 아마 셀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게 되겠죠. 염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염려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염려가 너의 신앙을 방해하고 너의 신앙을 중단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똑같이 염려.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되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염려라는 말의 뜻은 목을 눌려서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목이 눌려서 질식되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요. 손 움직임, 발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리고 점점 무기력증에 빠져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다 머릿속에 아는데 꼼짝이 안 돼. 왜? 이미도 목이 눌려져서 질식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염려는요, 갈라놓고 찢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가니까 그 염려 때문에 가정도 찢어지고 내 삶도 찢어지고 다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염려 왜 생겼을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미래가 예측이 안 되니까.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7절 9장 1절 11절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있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열심히 한다고 먹을 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뛰어다닌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전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야. 저 사람은 뭐 흑수저 출신이야. 아, 저 사람 배경이 좋아. 저 사람 문대가 맞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노력한다고 다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인생 뭐가 이렇게 모르겠다,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 때문에 염려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한다고 사랑받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사 생활 내가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을까? 승진할까? 아니요, 도리어 퇴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내 평생에 어떤 삶이 있는지 다 알도록 또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냥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지 모르겠다. 뭐가 없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해줄 거야. 내가 주관자야. 그러니 너는 내게로 와. 할렐루야. 너는 내게로 와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내가 생명이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모든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떨어져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 밖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범주 바깥에 있구나. 이거의 증명이에요. 또 한 가지요. 왜 우리가 염려를 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참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갖고 있는 자원도 많아서 인생 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하나하나가 쉽게 풀리지가 않아. 다 고통이야. 다 괴로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다 피할 길도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죠. 그런데 왜 염려해요?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는 증명이에요. 염려는 하나님 밖에 있고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살면 자기의 신앙도 구원도 종교인으로는 있어서 평생 교회 예배당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지옥 가는 백성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모르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왜요?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게 전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거 다 주고 또 알아서 멋있게 잘 살아.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아이가 그중에서 그냥 너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거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이 땅에 나와서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것처럼 동일해요. 그러니 모르고 능력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염려,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는 사람은 다 이방인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고대의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문헌을 보면 티데이오스라고 하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티데이오스 요한, 티데이오스 바울, 티데이오스 베드로, 이렇게 티데이오스가 그 이름에, 우리가 아는 이름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헌에 티데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많느냐? 이유는 이 티데이오스라는 말의 뜻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염려가 없지? 인생 평생 누구든지 염려하고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하나님 안에 있다는 특징은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처방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장담하며 말합니다. 지옥 가요. 왜냐하면 평생에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성전 안에 있었을 수는 있어도, 교회 교적부 안에 이름은 있었을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 밖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 어떻게 하면 염려가 제거되는지 그걸 듣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염려 없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염려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6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몸을 주셨는데 옷은 안 주고 목숨은 주셨는데 먹을 것 안 주겠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낳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가 목숨도 주셨는데 몸도 주셨는데 안 주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바라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공중에 새 봐라. 다 먹이지 않니?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지 않니? 염려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염려하는 걸로 키 한 자라도 자라고, 염려하는 걸로 목숨 한 시간으로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해야 될 일, 내게 맡겨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 신학교에서 내려오는 아주 전설 같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신앙이 이상하게 좋은 거죠. 그래갖고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왔을 때 딱 거기다 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그냥 답안지에 그렇게 써놓고 낸 거예요. 그 신학교니까 100점을 주겠지. 이게 일반 학교라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뭐 100점 주겠지. 근데 교수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100점. 근데 너는 공부를 안 했기에 빵점. 그게 빵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이 내 삶을 방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말과 항상 같이 다니는 연관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욕심과 게으름이에요. 욕심은 너무 커요. 근데 게을러. 하고 싶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생각만 염려를 해.
그게 아니에요. 내게 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누가복음 12장 2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니 지금 너한테 준 가장 작은 일도 너가 안 하면서 뭘 그냥 뭐 대단한 거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거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갖고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갖고서 염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 내일은 또 할 것 같은데, 모레는 또 할 것 같은데, 내 평생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오늘만 죄를 이겨. 오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 오늘 하루. 지금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그게 기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은 그렇지만요, 내일은 어떡하라고요? 내일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떡하라고요? 하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너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것 갖고서 오늘 죄 이기고 오늘 너에게 맡겨놓은 아주 작은 일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멋진 표현을 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만 지금 내 날이잖아요.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날이에요.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그 내일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할 거야. 오늘의 고민을 끊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의 염려거리를 끊어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요.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도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방법들 다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염려가 돼요.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 왜? 자기 사랑, 돈 사랑. 인생의 목표 자체가 나를 사랑, 인생의 목표 자체가 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더 많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 이게 신경이 더 많이 쓰이니까 결국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니 괴롭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인생이니 하나님 밖에 있으니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그렇게 자기 사랑, 돈 사랑하면 자랑, 교만, 비방, 부먹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거룩하지 못한 거, 무정, 원통함, 풀지 않는 거, 모함, 절제하지 못하는 거, 사나운 것,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 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염려거리예요. 내가 해서 염려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염려거리. 그러니 우리가 내 사랑, 돈 사랑하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아놓고 있으면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자체가 예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먼저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 그게 예수를 위하여예요. 지금 나부터, 내일부터 내 일이 급하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먼저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뒤틀렸으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뒤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염려 끊이지 않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시길 바라요. 아주 간단하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로 살겠습니다. 위험해 보입니까? 이런 삶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 내 우편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 마음은 항상 기쁘고 할렐루야, 내 육신은 항상 안전하고 내 영혼은 소생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 살 길을 열어주셨다.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앞장서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자기가 앞장서니까 그게 두렵죠. 오늘 인생의 궤도를 바꾸세요. 목표를 바꾸세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만 붙이고 살아도, 성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은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염려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이제 이 삶 좀 청산하고, 이 종교인의 삶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염려가 없어? 저 사람들 어떻게 걱정이 없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 염려 없는 공동체가 뭐야?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상 팍 쓰고 염려라고 걱정이라고 근심이라고 회사 가서 회사 동료들한테 또 말하고, 그러고서 이제 전도 대상자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야, 교회 가면 염려가 생기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